환난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와도 주님의 자비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귀한 이 탄원의 찬송을 받으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지관순 집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찬양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반주자들, 우리 최하영, 강수정, 박수영, 유수진 성도위에 은총 주시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휘한 우리 홍성진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시온 성가대원들에게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모습을 감추시고 주님의 뜻만이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남아있는 산상수훈의 대부분은 경고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깊게 간직하고 늘 잊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잊고 소홀히 하면 그 여파가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경고 메시지를 외면하면 그 영혼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신앙도 위태롭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으며 나아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 있어서 선수가 이 반칙을 하게 되면 좀 심하다 싶으면 옐로우 카드를 심판이 꺼냅니다. 그런데 아까 옐로우 카드를 받았던 그 선수가 똑같은 짓을 하면 다시 한번 옐로우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레드 카드, 퇴장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경고는 엄중하고 엄혹한 것입니다. 20세기를 맞이하면서 당대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 건조됩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을 맡았던 분이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배가 건조되어서 출항을 하게 될 때 이 스미스 선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 조선 기술은 이미 그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침몰 불가능한 배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죠. Unsinkable ship이라고 하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축구 경기장 2개 내지 3개 정도, 축구 국제 규격이 일반인들은 한 90m고요. 길이가 성인들 이 프로들이 하는 것은 국제 규격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의 길이로 하면 3배고 100m 이제 국제 규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2.7배가 더 긴 사이즈를 가졌죠. 높이는 한 20층 아파트 높이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죠. 당대 최고의 군함의 2배가 되는 사이즈로 건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상 재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오래된 영화를 꺼내서 여러분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또 역시 이 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픽션, 허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침몰한 당대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대한 영화가 1953년도에도 타이타닉호의 최후, 58년도에도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적당히 믹스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997년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타이타닉이 되겠습니다. 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죠. 이 침몰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출항 당시에 쌍안경을 보관해 놓은 보관함 열쇠가 인계되지 않아 가지고 배 안에서 이 쌍안경을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감시원들은 쌍안경을 사용하지 못하고 육안에 의지해서 그 거대한 배를 운항해야만 했습니다. 출항 초기부터 빙하가 떠돌아다닌다는 소식이 선박과 선박 사이에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들은 이 경고 메시지보다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의 통신 발신 업무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항해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빙하 그까짓 거야 이 계절이 되면 이 북대서양의 이 항해에 있어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침 이 타이타닉의 인근을 지나가던 화물선 캘리포니아호가 빙하가 떠다니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무전을 타이타닉호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들은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들에게 야, 지금 우리 바쁘니까 우리 통신 방해하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캘리포니아호의 통신사는 무선 스위치를 끄고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캘리포니아호, 가장 구해줄 수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호는 결국 무선 통신을 꺼놓음으로 말미암아 타이타닉호의 승객을 구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통신사들 간의 이 안일함이 1514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이처럼 참담합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와 비슷한 소형의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고 이 소형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한 사소한 징후들이 무려 300번이나 나타나는 통계적인 법칙을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90년 전 1931년에 이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죠.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이 하인리히는 미국의 유명한 트래블러스 보험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 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해 냅니다. 그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중상자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말하죠. 즉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준 법칙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문학적으로 입증한 인문학사의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 발생했을 때 면밀히 살펴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 시정하면 대형 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나,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법칙, 이 하인리히 법칙은 비단 노동 현장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역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사스를 비롯해서 또는 메르스, 이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우리는 그 사스 메르스 때 매운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되어진 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체계, 또 첨단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앞선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만하게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는 지금 무덤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모두가 다 조기 대처했더라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도 하인리 법칙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는 우리나라 청해진 해운 소속이죠. 세월호가 침몰하기 3주 전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던 데모크라시 5호가 어선과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전해에 오하마나호, 이것도 역시 청해진 소속이죠. 옹진군 대이작도를 가던 도중에 5시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객들이 얼마나 그 멘붕과 패닉 속에 빠졌겠습니까? 5시간 표류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1세기 계명천지에 그런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왔을 때가 1994년도에 건조된 것인데, 그때 나오자마자 몇 주도 안 돼가지고 더 확장 공사했습니다. 사람 더 많이 때려 넣으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원래 일본 건데 그것을 사와가지고 2012년에 또 한 번 구조 변경을 합니다. 117명 더 태우려고. 여러분, 이미 이상 징후가 여러 번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선장과 선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 측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상 징후는 없는지, 신앙생활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서도 별것 아니라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몇몇 이상 징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예배 날이 되어도,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예배를 기다림이 없는 성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 없이 형식으로 치우치는 성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상 삶의 속에서 아무런 부담과 또한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성도, 교회에서 봉사가 부담되어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내년에는 못한다, 나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곧잘 터져나오는 성도, 일꾼 없다고 불평하는 성도, 자기가 일하면 되는데 남들은 일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꾼이 없냐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성도들, 주일날 예배보다는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도가 있다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니 이들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지 또 무슨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또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도 그치지 않을 문제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계통의 신종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종파를 통해 1917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20명의 하나님이 출현했고 50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습니다. 무려 70명의 하나님급 슈퍼스타들이 오갔습니다. 1년 반에 한 명꼴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에 포문을 연 사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효시는 여성분이에요. 정도교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순화, 대부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은혜 받고 시작한 것인데, 이순화, 그 뒤를 이어서 남방여왕, 그것도 여자죠. 그 뒤를 이어서 큰 힘을 발휘했던 세주파, 새로운 주님이 나타났다 이 말. 세주파 김성도죠. 김성도 권사. 그 뒤를 이어서 유명하 권사, 그들을 위해서 백남주, 황국주, 그 뒤를 이어서 문선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김백문과 정득은, 그 뒤를 이은 박태선과 문선명, 이에 뒤질세라 나타난 조희성과 유재열과 백만봉, 이만희, 장막성정 계통의 사람들, JMS 정명석, 또 이장님,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구원파죠, 이유성,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잘 바꾸면, 이단은 이름을 잘 바꾸는데 특기가 있습니다. 통일교도 이름 바꿨고, 이 안상홍 증인회도 이름 바꾸고,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유리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내일이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들이죠. 안상홍이 죽자 그의 부인 장길자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계통의 신종파들,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신비주의 계통과, 그리고 종말론 계통과 외국계 신흥 종파 한 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은 다 신비주의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 실용적인가 보는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유행입니까? 프랑스인들. 과거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 이거 공짜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주로 물어보는 말,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 아예 짝퉁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 하는 가방을 몇만 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롤렉스 같은 고급 시계를 3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짝퉁인 줄 번원히 알면서 구입합니다. 또 짝퉁이 진퉁 같습니다. 진퉁을 뺨칩니다.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습니다. 아니, 조화인 줄 알면서 생화보다 더 오래 가고, 생화는 얼마 있다가 시들기 때문에 조화는 그냥 두고두고 먼지만 털면 평생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조화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줄근한 정통보다는 핫하고 힙하고 젠틀한 이단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죠. 찰리 채플린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자기 고향, 원래 영국 런던 출신인데요, 고향
마을을 걷고 있는데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뽑기 대회. 호기심이 생겨서 본인도 신청하고 출전했는데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있어서 그는 3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짝퉁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의 이 갈등 구조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22장에 북왕국 왕 아합이 통치하던 당시에 남왕국 왕 여호사밧 왕이 함께 동맹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또는 소련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길랏 라몬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북 간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대개 이제 첫 번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가도 되겠어요? 이 연합군이 결성된 뒤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예식을 치르는 거죠. 이거 나가도 되겠느냐?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야,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장 노릇을 하는 말빨이 센 시드기야가 자기의 추종파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막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때 남왕국에서 올라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보니까 이거 좀 사자가 낀 것 같아요. 냄새가 나. 왠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말세의 시기에 보니까 이 사자 냄새가 나거든, 시드기야가. 그래서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아합 왕님, 저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딱 하나 있긴 있는데 누군데요? 미가야라고요. 그 사람 한번 데려줘. 그 사람은 맨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맨 나한테 나쁜 말만 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미워 죽겠어. 그래도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전쟁에 나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꾸역꾸역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예언을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쟁하지 마라. 너희들 남북 간에 연합팀 만들어서 모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의지는 좋다마는 그냥 형제끼리 서로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가상하다마는 그냥 군인들 다 소집한 군인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기껏 전쟁 벌이려고 수십만의 대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출정식 하고 나가려고 하는 판에 김 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숫자가 안 돼. 미가야는 혼자고 시드기야와 400명은 401명이에요. 401대 1입니다. 미가야의 이 참 예언이 거짓 예언이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가야는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영, 사단이 400명을 꿰어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자 거짓 예언자의 괴수요 대장인 시드기야가 빨리 달려가더니 참 예언자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그것을 볼 것이다. 아합 왕은 이 참 예언자 미가야를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전쟁에 나갔지만 미가야의 예언대로 적군이 쏜 화살이 이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 과다출혈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시체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창기들이 몸을 씻는 그 우물가에서 그 빨래골에서 그 몸을 씻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예언자의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죠. 에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달려와 가지고 뺨을 때려대질 않나. 아모스도 이 아마샤에게 야,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야, 이 북왕국 땅이야 얼씬거리지 마,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꺼져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만 그대로 전합니다. 누구든지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선포하기 쉽습니다.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미가야, 에레미야, 아모스와 같이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이런 핍박과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평안의 메시지만 외쳐댑니다. 소위 예민한 이야기는 피합니다. 권력 잡은 이들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구복하고 기복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래야 한 자리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노릇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선지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 것은 이 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닌 가짜 목사 될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참 선지자가 아니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가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후한무치한 사람들. 예레미야 8장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거짓 예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선지자도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주범이 된 한 집단,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탄압당하고 있다고 야단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죠. 형식도 예배와 비슷하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영분별 어렵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 열매를 보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아닙니까? 뿌리,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두 비스무리한데 막상 열매 맺고 보니 열매가 다르더라. 그게 이단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참 비유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비유의 달인 예수님.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대표적인 7대 과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날마다 밥상에서 볼 수 있는 이 과일의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 대목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자연 법칙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규절이 하나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찬송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일 뿐입니다. 이 자칭이 무서운 거죠. 자칭 구원자, 자칭 신, 자칭 애국자, 자칭 전문가 등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29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아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 비리비리하고 인간 같지도 않고 뭐 하나 잘난 구석도 없는 그 사람들을,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뭔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교주들 보면 잘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인물 잘났다고 교주하는 게 아닙니다. 비리비리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 수십만 수백만의 추종달이 생길 수 있을까?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거짓 영, 사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영, 즉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추종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안상홍이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구원파의 유병헌이나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JMS의 정명석이나 만민중앙의 이재록이나 구원, 이런 사람. 여러분, 신천지 뭐예요? 거짓말 사기 집단 아닙니까? 거짓말로 위장해서 모략질합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입니다. 아니, 그들의 숨조차도 거짓일지 모릅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거짓으로 숨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 4대 거짓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31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 신도의 숫자 거짓말 쳤습니다. 우한에 지부 없다고 하자 녹취록 들이대자 지부는 있는데 건물은 없어, 이렇게 둘러댑니다. 확진 신도들 역학조사해서 거짓하고 은폐하고 도주하고 장소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400곳 이상 더 많은 곳들, 문화센터나 복음방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폐된 곳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거짓으로 치장된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무섭습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가 왕성하며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복음 전파되지 않는 곳은 이미 사단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기승 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이 한때 기승을 부리지만 그 결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이 비참합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 멸망당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열심히 불러 모은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스티븐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치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같은, 이 사람이 치킬인지 하이드인지 실체를 불결할 수 없는 헷갈리게 만듭니다.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10가지를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기 신분 철저히 숨긴다. 둘째, 지나친 친절과 관심으로 호들갑 떨며 호감을 갖게 한다. 셋째,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귀찮을 정도로 접근한다. 넷째, 필요 이상의 경건을 강조하고 대범하게 자기의 영적 권위를 과시한다. 다섯째, 기성교의 비리와 약점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자기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여섯째, 자신만이 교리와 내세적인 이런 것들, 특별한 이론과 학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일곱째, 지나친 내세적인 교리나 지나친 현세적인 교훈 등 균형적인 가르침이 없다. 신천지에 가면 요한계시록만 드립답하죠. 왜?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알쏭달쏭한 것을 가지고 해야 넘어가니까.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시키죠. 여덟째, 마약 먹이듯이 조금씩 상식과 도덕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요구를 한다. 아홉째, 지나친 복종과 맹종을 요구하며 물질을 바쳐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력을 착취하죠. 1년에 전도하지 못하면 120만 원 내야죠. 다단계 사기 집단이죠. 10번째, 집단적인 모임을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도 떨어질 것을 요구한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고 적으로 만드는 가정 파괴범. 속에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그 발톱을 드러냅니다. 내세를 강조하지만 실상 그들은 온갖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에 도드라지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워낙 하는 짓들이 특별하니까. 그런데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 긍정적인 사고, 성공의 법칙, 기복신앙 등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현혹합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Wealth and Health Gospel, 건강과 부유의 신학. 원조 케네스 해긴인데 그 뒤를 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적극적 사고 노만 빈센트 필,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베스트셀러 작가 오랄 로버츠, TV 인기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번영 신학자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모방한 우리나라 최대 교회 목사와 그의 자녀들의 몰락으로 그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죄나 회개 등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인지 컨트리 클럽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 미국의 휴스톤에 가면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교회입니다. 약 4만 5천 명이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행복의 힘,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더 잘되는 나, 솜사탕 신앙, 번영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나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번영을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요,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내 목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 걸고 사람 모으고 예배의 형태를 취하면 기독교고 교회입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번영은 저주입니다. 구원 없는 번영도 저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종말이 올수록 영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꽃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더 크기 위해서 허물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허물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짜의 허물을 벗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온갖 외식들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좋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짓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참 목자, 참 진리, 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패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